신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수요 예배를 드리는 수요일입니다. 제게도 2022년이라는 시간이 올 거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때는 얼른 20살만 됐으면 하는 생각을 했던 학창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벌써 2022년이라는 한 해 한 해 나이만 한 살씩 더 먹어가는 이런 시간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네. 저보다 다 어르신들이신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오늘이 새해 첫 수요일인데, 아니 지난주 수요일과 이번 주 수요일이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요? 새해 첫 수요일이라고 제가 강조하는 걸까요? 사람들은요, 12월 31일 밤이 되면 어디론가 다들 떠납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오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요.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론가 막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어디로 가죠? 해 뜨는 거 보러 가죠. 저도 한번 해 뜨는 거 보러 가다가 중간에 포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 막혀요. 근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해 뜨러 가는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어제 뜨는 해가 오늘 또 뜨는 건데 그죠? 그 해가 그 해인데요. 근데 사람들은 달력이 바뀌는 그 해의 의미를 두고 지금까지 잘 하지 못해왔던 것들을 다시 결단하는 시간으로 새해를 삼기도 하고요. 또 무엇인가를 잘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무엇을 하겠다라고 다짐하며 스스로를 다잡는 시간으로 새해를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점은 우리가 다시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기에 참 좋은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을 하셨는지요? 또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이런 가정 되자. 우리 직원 세미나 때 주셨던 말씀처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 되자. 뭐 이런 결단들을 하셨는지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감에 따라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좀 꺼려해요. 왜냐하면 결단했다가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이 얘기는 실패해 봤다는 얘기예요. 결단을 했는데 이루지 못하고, 또 결단했는데 또 이루지 못하고, 또 결단했는데 또 이루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 실패한 자신을 향해 더 이상은 결단하려는 의지조차 갖고 있지 않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해지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매우 난감한 상황이에요. 아니, 난감한 것을 넘어요, 지금 베드로는 매우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이 질문을 들은 베드로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 제자의 삶마저도 잃어버렸고,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버릴지라도 자신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는데 3번이나 예수님이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겠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베드로에게 그 말을 콕 찝기라도 하듯,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베드로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을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했는데, 나는 그들과 다른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나는 확실히 다를 거라고 자부했는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못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그것도 저주하며 부인했고, 예수님을 등졌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 질문 앞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을 예수님이 사랑하실까? 나 같은 것이 예수님을 다시 사랑해도 될까? 베드로 안에 이 머뭇거림,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지금 다시 시작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사명자로 사는 것을 버리고 그냥 다시 예전에 자기가 하던 일, 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자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성경은 이것을요 2가지의 말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가 4절의 말씀인데요, 21장 4절의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할 만큼 예수님과 함께 했고, 함께 먹었고, 함께 잤고, 함께 그 수많은 능력들을 봐왔고, 그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 함께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신에게 얼마나 큰 자책이 들었었는지,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실패했고 낙담한 베드로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모습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2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확하게 드러나요.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16절에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어 불러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 그러니까 요한의 앞에 바자가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이라는 의미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불리던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 너는 베드로라 할 거야 라고 바꾸어 불러주세요. 요한복음 1장 4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서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라고 이제 내가 너를 불러줄게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시몬은요 갈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위,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흔들리는 인생, 갈대 같은 인생에서 반석 같은 인생이 되었다고 예수님이 선언해 주시는 장면이 우리가 지금 읽은 요한복음 1장 42절의 말씀이에요.
너 여태까지 살아오는 이 인생이 갈대같이 흔들리고 이리 요동하고 저리 요동하는 인생이었지만 이제 너는 나를 따르는 그 인생이 되었을 때 너는 반석 위에 세워질 거야 라고 하는 선언의 말씀이었고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시 갈대라는 이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왜 반석 베드로가 아닌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요? 브루스 밀턴은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베드로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한계의 모습을 주님이 그대로 지적하신 것이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이제 반석되었다고 선언해 주셨고 반석의 인생을 살라고 축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절망과 고난과 위기 앞에서 반석 위에 서지 못하고 자신도 잡혀가서 감옥에 갇힐까봐, 자신도 죽을까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던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베드로를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지금 부르시는 장면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참 많이 흔들려요.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끝없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성도,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성도,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진 성도, 전도는 멈춰버렸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 이제 다시 흔들리는 갈대 인생이 되어버린, 그리고 다시 흔들려서 다시 시작할 힘조차도 없는 그 성도의 모습.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찾아오셔요.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 부르시며 우리를 향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생 너 치워야. 흔들리는 갈대 같은 너 치워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은요 잔인하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걸까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베드로가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지 못하셨을까요? 그러면 망가져버린 베드로를 놀리려고 시몬이라고 부르시며 지금 찾아오셔서 갈대 인생이라고 부르시는 걸까요? 저는 이 비슷한 장면을 창세기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벗었음을,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요? 아담이 숨은 걸 하나님이 모르셨어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부르셨습니까? 아담이 죄 지은 걸 모르셨나요? 아니면 죄 지은 아담을 혼내고 너 이놈의 새끼 죄 졌지? 그러시려고 부르셨나요? 죄 짓고 망가져버린 아담을 구경하시고 놀리시려고 찾아오신 걸까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회복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에 있어요.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저주하며 부인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예수님을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린 지금 예수님 앞에 다시 설 그 마음조차도 먹을 수 없는 완벽하게 무너져버리고 망가져버린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내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다시 시작한다고 말할 자격이 내게 있는가? 고민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 지금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불러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진 아담을 찾아오셔서 부르셨듯 완전히 제자로의 사명을 잃어버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기 위해 지금 베드로를 부르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내가 너무 멀리 온 것은 아닌지, 이런 내가 돌아가면 예수님이 나를 다시 받아주실 것인지, 나 같은 것도 다시 예수님 앞에 성도로, 일꾼으로,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당키나 한지, 머뭇거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망가진 우리를 향해, 여러분을 향해, 그리고 또 저를 향해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갈대같이 흔들리는 너 인생, 너 치우야.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듯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셨어요. 지난번에 왜 너 나 부인했니? 어떻게 나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할 수 있었니? 베드로에게 그거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과거를 따지기 위함이 아니에요. 다시 수치와 열등감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다시 강조하지만요,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의 이유이며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시 시작하라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라고 불러주셨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지만, 여전히 흔들리는 갈대 인생이 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흔들리는 갈대 인생이 아닌 이제 다시 시작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에서 멀어진 우리를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기도가 무너진 우리를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우리를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복음 증거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진 우리를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난 성도들을 예수님은 우리의 손과 발을 이용해서 다시 찾아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다시 회복을 명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갈대같이 흔들리게 되었지만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흔들리는 갈대 자리에서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성도는 회복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다시 진정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다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앞장서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여야 합니다. 다시 부흥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 방법을요, 오늘 이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을 깊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회복을 명하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그것도 3번이나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너 서라는 거예요. 지금은 갈대같이 흔들리지만 다시 사랑의 자리에 회복하자는 겁니다. 다시 주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예배의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선교하고 전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이 말은요, 바꾸어도 되더라고요. 말씀을 읽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섭시다. 다시 회복합시다. 다시 부흥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요, 회복은 사명을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회복의 인생은 사명이 회복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령어로 되어져 있거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제 갈대 인생에서 반석의 인생이 되어진다면 너 다시 사명 회복해야 되지 않겠니?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는 회복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2022년을 시작하며 흔들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의 사명의 자리에 충성되게 서겠습니다. 장로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충성되게 서겠습니다. 권사의 사명의 자리에 충성되게 서십시오. 안수 집사의 사명의 자리에 충성되게 서십시오. 집사의 사명의 자리에 충성되게 서십시오. 부역장의 사명의 자리에 충성되게 서십시오. 교사의 사명의 자리에 충성되게 서십시오. 성도의 사명의 자리에 충성되게 서십시오. 맡겨진 교회의 일꾼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충성되게 서십시오. 갈대 인생이 아니라 반석의 인생으로 다시 회복하여서 충성되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2022년이라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고 다시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9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를 통해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며 주님을 다시 깊이 사랑하게 하시는 자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또 저번 주에 우리 직원 세미나를 시작하고요, 또 오늘 예배를, 또 주일 예배를 매 순간 매 자리가 다시 시작하게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갑시다. 다시 부흥이라는 주제로 우리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